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3주 동안 찬양하라 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항상 주를 찬양하라. 찬양은 옵션이 아니고 찬양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컨디션이 좋아서 찬양하고 또 컨디션이 부족해서 찬양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예배와 찬양의 명령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주를 찬양하고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고 새 노래로 주님 찬양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목소리로만 찬양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와 또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장차 오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개인적으로 찬양하고 또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날마다 송축하며, 그것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위대하신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며, 다시 말씀드려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 선포한다. 또 주께서 큰일 찬양하며 또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찬양한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앞으로 살 날이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 20대, 30대, 40대 하나님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미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가 그게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은 말씀드린 대로 기도이면서 또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기도하기가 힘드십니까? 그러면 시편을 펴서 읽으세요.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됩니다. 또 기도가 되면서 동시에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어려운 가운데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내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그 문제만 생각하게 합니다. 문제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 위에 계시고 또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문제 없고 no problem,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예측하지 못한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문제를 바라보면 너무 큽니다. 바위 같습니다. 근데 그게 낙심할 필요 없고 좌절할 필요 없고 문제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로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위에 또 혹은 문제 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오늘 마지막 150편 중심으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형들 따라 기타를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집사님들 다 기타를 다 치시는 거 아는데, 그 시절에는 그냥 복음성가 아는 노래 한두 개 가지고 그냥 막 열심히 그냥 소리 빽빽 지르면은 그것이 찬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시편 말씀을 묵상해 보면 찬양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또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드럼 치고 피아노 치고 기타 치고 악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주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는 고백, 찬양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식으로만은 알고 있습니다. 삶에서는 아무 관계없는 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을 넘어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어떻게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적으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넓고 깊으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지식을 넘어서 우리의 가슴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신앙의 고백하며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이 의미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반복되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의하신다는,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오히려 어쩌면은 주일 예배 순간 중요합니다. 거룩한 주일마다 우리 주일을 지켜서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되고 계획된 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또 그 이후에는 성도들의 교제와 친교 시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일만큼 중요한 것처럼 월요일 삶을 중요합니다. 월, 화, 수, 목 매일의 삶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어디에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순간, 그 시간이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의 해답이 답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0년대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그럴 때 지금은 러시아라 그러잖아요. 그 당시는 소련이었습니다. 그래서 냉정시대 그냥 소련하고 미국하고 늘 그 미사일이라든지 핵이라든지 스타워즈 이런 그런 굉장히 어렵고 위험하고 세상이 말기가 되고 말종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시간에 있었는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아마 여러분 그로서리라든지 어떤 워그린 같은 데 가면은 카운터 앞에 보면 이렇게 매거진 섹션이 있는데 그게 보면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있는데 주로 뉴스와 TV 프로그램 가이드죠. 어느 날 며칠 날 어떤 뉴스가 있고 어떤 TV 프로그램을 한다는 그런 가이드북을 통해서 휴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 당시 80년도에 소련하고 맞싸우는 그게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게 되면은 그 온 한 나라뿐만 아니라 온 나라 전 지구상에 있는 나라가 위험한 순간인데도 그런데도 어떻게 그 어려운 스트레스를 풀었냐면은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통해서 잠시 휴식을 하며 쉬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유와 쉼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하고 싶지 않고 움직이기 쉽지도 않고 그냥 아무 어떤 육체적인 활동을 하기 싫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어떻게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까? 항상 올라가는 그런 업라이징만 있겠습니까? 좀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갈 때도 있는가 하면 또 다운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11절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59편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노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다. 또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또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고 옥문이 열리고 살사슬이 다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 잘 아는 예배소서 5장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방탄한 것이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50편 주제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첫째,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한번 띄워주세요. 그걸 안 썼구나. 첫째는 어디서 where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어디서. 오늘 1절 말씀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찬양입니다. 아니 시편 전체 150편의 모든 단어들이 다 할렐루야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며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며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집에 들어갈 때 앞문으로 들어갑니다. 또 다른 면에서 운전하면서 그라지 돌로 이렇게 집으로 들어갑니다. 성소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성전을 통하여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시작된 찬양은 권능의 궁창에서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궁창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대기권을 의미하며 하늘에 있는 물, 구름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늘과 땅으로 구성된 온 세상의 주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인간들 뿐만 아니라 온 땅과 자연도 찬양합니다. 여러분 다 한번 경험해 보셨지만 미국의 그랜드 캐년 저도 한두 번 방문해 봤습니다. 나야가라 폴 이데 보면은 아마 보는 순간 입이 뻑 벌어지면서 와 아니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자연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웅창하고 그 놀라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자연의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둘째,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오늘 이거 띄워주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첫째는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둘째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오늘 2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두 가지 이유를 여기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능하신 행동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능하신 행동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전반적으로 묘사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며 하나님의 온 세상에 대한 왕권과 통치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주님의 위대하심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위대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기념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과 주님이 왕이심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띄워주세요. 네, 셋째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네, 여기서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목소리로만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 아니라 춤으로 찬양하고 온갖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그의 백성이 해야 할 당연한 일들이 바로 온 몸과 또 재주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학생들 수련회 혹은 교회 수련회 가면 마지막 밤에 각 조별로 선곡 발표를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각 조별로 발표하는 것을 보면 준비가 잘 되어서 의상과 물품과 소품들이 다 갖추어서 있는 것들이 아니라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다 모아서 짧은 시간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것을 또 발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악기, 표현하고 싶은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저는 혼두라스라는 중미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갈 기회가 있어서 또 주일까지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미국이나 한국 예배는 이렇게 좀 점잖게, 소위 표현하면 점잖게 예배를 드린다면은 그 중미, 남미 사람들은 찬양과 춤을 아주 많이 도입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아니 1시간 이상 계속해서 찬양과 또 앞에서 율동을 넘어서 춤을 댄싱을 하면서 예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늘 장로교에서 자라나서 예배의 엄숙함과 또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또 어떤 순서에 따라 흐르는 그런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1시간 내내 찬양 소리와 또 춤 이런 거 할 때는 좀 처음에는 거부 반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목소리로 드리는 찬양, 손으로 율동을 드리는 찬양, 온 몸을 다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와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구체적으로 7가지 악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제금. 이 악기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고 어떤 차이가 가졌는지는 규명하지 않지만 그러나 7가지라는 것은 perfect seven, 그래서 7, 완전수라는 것을 또 표하고 있습니다. 왜 7이 완전수입니까? perfect number입니까?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땅은 어디 있습니까? 동서남북. 동서남북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하늘과 땅, 하늘의 수 3, 땅의 수 4를 합해서 7이 perfect number, 완전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이라든지 다른 수는 imperfect, 완전수가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시편에는 7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완전수, perfect number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악기 혹은 관악악기, 모든 다양한 종류의 악기를 도입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런 악기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귀한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드럼을 찬양할 때 아직도 사용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전자기타
일렉트릭 기타, 우리 오늘 앞에도 전자기타가 있는데 전자기타를 사용 못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찬양 악기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크고 혹은 소리가 작더라도 그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악기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목소리,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온 몸을 다해서 박수를 통해서, 손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입으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갖 몸을 동원해서 때로는 풋스텝까지, 발, 또 손 다 해서, 더욱이 마음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엑스프레션하고 표현하면서 마음껏 감사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누굽니까? 제일 먼저는 어디서, 성전에서, 또 어떻게, 악기를 통해서, 또 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마지막에는 누가, 6절 말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찬양의 범위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 악보 읽을 수 있는 사람, 지난 음악 교육을 받은 사람, 제한이 아니라 호흡이 있는, breath, breathing, 호흡이 있는 사람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 뜻은 뭐냐면은 살아있는 모든 생물체는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이전처럼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 요즘에는 찬양이 힘듭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바빴어, 너무 하는 일이 많아서 바빴어, 시간이 없어서 찬양을 못합니다. 이거 다 핑계, 이유가 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시편 150편 6절 마지막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어린아이도 호흡이 있습니다. 중년도 호흡이 있습니다. 또 몸이 건강하지 않지만 그래도 호흡을 하기 때문에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자신의 호흡을 나눠주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눠주신 호흡은 곧 주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가 혀를 통해서 음식 맛을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에게 말을 할 수도 있고, 대화를 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할 수 있고, 또 뭐 위험할 때 불이야 하라고 소리를 지를 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입과 소리를 찬양할 수 있도록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있는 모든 생명체는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를 만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주께서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또한 종말적인 비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들이 여호와를 찬양할 날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쁠 때도 찬양합니다. 힘들 때도 찬양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도 찬양합니다. 낙심이 될 때도 찬양합니다. 항상 찬양하며 찬양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